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네, 어머님이 우리 살아계시면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나서 아따 춥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따 춥소. 아따 춥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네, 이웃집을 만나면서. 네, 오늘 어제부터는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10시부터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함께 성가대에 섰거나 또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의 선물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고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성막의 설교도를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성막을 짓고 다음에 출발을 하죠.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모세는 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여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앞에서 모세가 취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 밖에 천막을 하나 세우고 여호와를 악몽하는 자들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에 여기에 회막은 성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회막을 만든 사건은 임시 방편일 수 있었지만 모세는 임시 방편으로 잠깐 세워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40년 동안 진 밖에 세워놓는 이러한 계속되는 회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막은 공동체의 미래와 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내일 새벽에 있는 말씀인데,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미리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금요일 날 제 설교였는데 그때 설교를 하려고 했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이건 주일날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 준비를 했다가 금요기도회 전에 또 설교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바꾼 게 지난주 금요일 설교였던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회막이 중요한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만나는 것인데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또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금송아지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막이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회막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잠깐 만들었다가 때려치워 이제 없애버리자,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세워두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데 뭘,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이렇게 나는 여기 나오니까 나는 기도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정말 그러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혹이라도 오늘 주일을 정말 이 추위에 오셨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에 어떤 기도를 놓고 계신 분들도 성도님들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6화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기도의 6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여러분들 기도는 누가 할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올라와 기도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임시방편이 아니었던 거죠, 진 밖에 쳐서 진과 어떻게 떨어졌어요?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어요. 그래서 그 천막 하나 이름을 회막이라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남고, 또 이 일을 마치다 보면 또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이죠. 근데 무릇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로 그 시간을 선용해요. 시간이 남았어. 경건의 서적을 좀 읽자. 시간이 또 남았어. 못 읽었던 성경 좀 읽자. 시간이 남아서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자. 이번에 휴가내 못 드렸던 수요예배 좀 한번 나가보자. 오늘 내일 되게 계속 쉬네. 잠이 모자라서 직장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이럴 때라도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영화 한번 보러 갈까? 어디 남산 한번 갈까? 어떻게 하면 여행 한번 갈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까? 이런 시간으로, 그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경건은 목에 힘을 주고 기부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춥고, 정말 이번 주는 춥고 어느 때보다도 많이 추웠습니다. 엄동설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오늘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나오니까 정말 어렵게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그 걸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참 저분이 그 걸음, 그 땀, 그 수고에 못지않게 오늘 정말 값진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러분들 잠언 8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경건한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여호와를 갈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6화 원칙, 오늘 말씀을 토대로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기 위해, 그리고 여호와께 헌신하기 위해 진밖에 쳐서 회막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있어서 성전은 아직 없습니다. 그 최초의 성전은 성막이었던 거죠. 성막은 이제 6개월 동안, 첫 해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어서 출애굽 2년 첫날 출발을 합니다. 아직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회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처럼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은요, 가까운데 교회가 있었다면 교회 가서 기도할 사람이지 집에서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 저녁 기도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이 얼음판에 괜히 밤에 발 내디뎠다가 자기도 다치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영상 틀어놓으시고 집에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몸이 아픈 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오늘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서 기도한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일단 집은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가 집에서 잘 돼요? 아니면 카페나 학교나 학원이 잘 돼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네.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돈 들여서 스터디 카페 가서 친구들 모여서 같이 모일 때 그게 공부가 되고,
그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뻔해요. 왜 우리가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왜 멀리 가서 해야 돼요? 뻔해요.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전화 오죠. 볼 거 많죠. 먹을 거 많죠. 아이고, 오줌 마려워. 또 화장실 또 가죠. 아이고, 목말라. 어서 또 냉장고에서 물 마시죠. 또 돌아볼 게 너무 많아. 그거 나 혼자만 살아요?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답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눈도 가는 것도 많고 손이 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집이 있는데? 왜 기도원에 가서 3일간, 열흘간 왜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사업 뒤로, 생업 뒤로 하고, 가족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삼각산에 가서 왜 기도합니까? 산 많은데, 집도 있는데, 교회도 있는데,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런 여러분들이 기도원도 가끔 가고 삼각산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교회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더 뒤에 처져 있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더 좋은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카페를 많이 갑니다. 카페를 가서, 카페도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정말 비싼 10,000원짜리 카페를 갑니다. 그렇죠? 인증샷도 찍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카페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30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바라보면 처음에는 저기 집도 있고, 저기 눈도 있고, 저기 사람도 있고, 저기 경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야, 비싸니까 우리 한 2시간은 한번 자리 잡고 있자, 이런 생각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또 수다도 얼마나 잘 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물가에 논이는 오리도 보여요. 그리고 물살까지도 보여요. 그리고 저 집이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집이 또 다르게 보여. 이게 똑같은 집이었는데 저 집은 좀 크고 저 집은 좀 작고,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기 시작해요? 경험이 없어요? 이번 주에 카페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죽치고 2시간만 앉아있고 한번 자세히 오래 보세요. 따라하겠다. 자세히 오래 보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잠깐 만나서 5분 후다닥 기도하고 10분 후다닥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니신 하나님을 5분 10분에 후다닥 만나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도 오래 보아야 보이는 거고 깊이 봐야 보이는 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깐 5분 10분 만나려고 하니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오래 봐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와요. 만나는 장소에 가서 그 만나는 장소 나 갔다 왔어. 그리고 사람은 못 만나. 하나님은 못 만나. 그냥 장소에, 그냥 약속된 장소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편안한 곳을 떠나서 집 밖에 나아가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을 드리는 것, 집에서 편안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헌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에 내가 오늘 TV 보면 얼마나 편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제 설교가 더 잘 들린대요. 할렐루야. 설교가 더 좋대요. 할렐루야. 저도 그건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TV에 있는 저만 보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설교를 해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드리니까. 중계방송이 아니고 녹화방송이 아니고 재방송이 아니니까.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진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헌신이에요. 어떤 헌신이에요? 기도하는 게 헌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어요. 헌신이에요. 원근각체에서 나오셨어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한 분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일적부터 현인들은 행복한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좋은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 그래서 세 가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현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세월과 사이가 좋아야 되고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과. 두 번째는 사는 곳과 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아야 된다. 사는 곳과. 세 번째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사이 간자를 넣어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이름을 했던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와 사이가 좋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더 좋은 사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기는 하지만은 자신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도 좋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응답도 좋지만 응답은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회막은 개인 영성을 위해서도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내가 빠지면 목사님이 또 왜 빠졌냐고, 또 새벽 기도에 빠지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또 목사님이 또 가슴을 칠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저를 위한 것, 시온산교회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지. 교회와 하나님은 다음인 거예요. 그 교회와 또 저를 위한 것은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기도의 육하 원칙,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모세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서 하겠다. 회막. 모일 회자겠죠. 천막의 막자.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회막을 가리켜 만남의 장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 회막을 가리켜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결국 회막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뭐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분명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네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네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네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네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인 거죠. 평생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평생 빵집에서 살았는데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먹는 생명의 빵집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중점을 두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적고 하나님께 대해 들은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고만 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데만 초점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용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까만 이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갑자기 이 미국의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교회는요, 미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게 못 사는 나라의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미국은 최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에티오피아 교회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요? 라고 했더니, 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지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미국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기 위해 쓰는 최대의 술책은 형통이라고 하는 사탕입니다. 우린 세상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건물에 있지 않고 헌금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사는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아마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주님을 지금 드리려는 데에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프리카의 교회들, 정말 제3세계의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아프리카를 다니는 여행객들이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면 자기가 먹을 것도 조금 먹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 나눠주는 그 여행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가난하구나, 얼마나 가난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했습니까? 교회를 나갈 때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만 나갔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 인생 끝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되니까. 왜?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대신 해줄 돈도 많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신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들으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지 않아요. 옛날에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듣는 사람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모세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한 사람이 모세죠. 근데 시온산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6하원칙 5번째로 언제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언제 하는 걸까요? 항상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정말 붕 뜨니까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이죠.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정답이라고 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흔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정답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죠.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정답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혼동할까봐 지금 시간 남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숨쉬기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그때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 운동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죠.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나오면 내가 일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이거 사업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 사람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요 알기는 정말 뭐처럼 잘 알아. 아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다 뒤치우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꼭 하잖아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정말 잠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 피곤해요. 정말 그런데 나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갈 수 있었던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사람은 규칙적이지 않으면 후회에는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이지 않으면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이 삶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그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편하신 집에서 기도하셨다. OX. X. 집에서 기도하신 적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매일 제자들을 제껴놓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논두렁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들판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밤새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습관을 짜다 감람산으로 기도하셨어요.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올가매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겠다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다들 모여라 했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임했죠. 그래서 모세까지 떠나갔어요. 근데 젊은 눈의 그 소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독해요, 독해.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언제라는 말은 언제까지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시간을 내서 해야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끝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다가 언제까지냐? 혼자 남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태희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해봐. 아멘. 중고등부 기도한다. 전사님도 갔어, 목사님도 갔어, 부장님도 갔어, 선생님도 갔어. 근데 태희는 기도하는 거야. 말릴 수가 없어. 제가 고3인데 막 말릴 수가 없어. 고2인가? 고3인데 말릴 수가 없어. 제가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말릴 수가 없어.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 다 떠나갔어. 쟤는 뭐가 되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되는 거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갈렙도 있고 누구도 있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다들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할 시간을 주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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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할 게 없어. 살짝 눈을 뜨죠. 그래서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할 열의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 어떤 감동이냐면 인간적이긴 하지만 오늘 내가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내가 오늘 여기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했어. 다시 처음부터 기도 다시 했어. 할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도의 8촌까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름 생각하면서, 이름이 생각하면 그 얼굴 떠올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애들까지 막 기도했어. 1시간을 기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눈을 뜨니까 그저 3명이 있네. 아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해야 되죠. 왜요? 약속했으니까 더 해야죠. 또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일어나겠지. 한 사람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나가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남는 거야. 아예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 나갈 생각은 안 하네. 우리 교회 한군사님 같은 분, 교회에서 하시는 분. 그분은 마지막에 끝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왜요? 불 끄고 나가야 돼. 그분은 사명이 있어. 그래서 다 나갈 때까지 항상 나가는, 끝에 나가. 그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야 돼. 오늘은 이겨야 돼. 오늘은 이겨야 되는 거야. 왜? 약속했으니까.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이런 날은 있어야 된다. 자버렸어, 그냥. 누가 이겨요? 한권사님도 이겨버려. 다 이겨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집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 집에서 자고 싶고, 기도가 안 되면 자르기로 하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갔더니 이번에 참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시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사모님, 다른 책들 다른 거 보지 말고 짐 싸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 그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그 지혜를 얻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만나려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